있고 생각에 따라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으로 부여잡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는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묶임받아 떠나가게 하시며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던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응답받게 하시고 닫힌 하늘의 문 열려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8시, 화요일날 오전 10시 30분, 또 저녁 8시, 수요일날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이렇게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서울 반석중앙교회에 계시는 김대중 목사님을 초청해서 특별 천국잔치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부흥회를 바로 앞두고 저는 참 설레는 마음과 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을 오늘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짧게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부여잡고 부흥회를 임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100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 작네. 그럼 줄일게요. 60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멘 안 하네 아예. 30배는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100배로 갈까요? 네. 생각입니다. 생각을 따라 역사하는 영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칠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칠판을 치웠는데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그게 뭔지 볼 수도 없고 그게 뭔지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헌신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좋은 것들이 뭔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 생각으로 품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여지지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고 품어지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뭐 금은보화도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진로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좋은 계약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면 이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좋은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이 이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범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조하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에서 이 말씀 믿은 것 가지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품을 수 있게 하셨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번 주간에 있을 부흥회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성령을 더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보여지고, 그게 쏙쏙 잘 들려지고, 아,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가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도 일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사람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계 속에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을 주관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사람의 영은 우리의 혼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영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속사람, 곧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 그 속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리해 주면서 말씀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짜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영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 그리고 육신의 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요. 또 하나님의 영 성령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원수는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원수는 싸워서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과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절대로 오른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라 그러면 절대로 일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있어라 그러면 절대로 앉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볼 때 우리 기독교만큼 핍박받는 종교는 없어요. 이단들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그걸 핍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생명 다해서 피의 복음으로 전해진 이 예수, 이 복음,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알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예수를 왜 이렇게 핍박할까? 오늘 답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 이게 원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싫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면 무조건 노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그래요. 1년에 절에 한 번도 안 가요. 그런데 종교란 쓰라라면 불교 씁니다. 언제 갑니까? 한 번도 안 가. 그러면서 그냥 불교래. 그런데 유교라고도 또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 이제 인권차별이니 뭐 사람 뭐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종교라는 없앤다고 그러는데 요즘 전도하기 더 힘들어졌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눈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번성한 거 눈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뚝우뚝 섰는지 눈으로 다 보여줬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위대한 성악가들 보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으니까 교회 와서 풍금에 노래하다가 한국 사회 어디 가서 노래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야 노래할 수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거 하다가 그 재능이 발탁되어지고 그 노래를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들, 한국의 위대한 그 지식인들 보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묵상할 줄 알고 또 고민할 줄 알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의 지혜를 주셔서 유명한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큼직큼직한 그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타락하는가? 왜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들고 전도도 점점 못하게 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보면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때문에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화려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편한 거 이걸 계속 만들어내고 그걸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편하게 자는 게 좋죠. 쾌적한 집에서 사는 게 좋죠. 제가 불과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30대 아니에요? 집집마다 에어컨 없었어요. 제가 30대 때만 해도 집집마다 그 보일러 좋은 온수기 뭐 이거 다 자동으로 되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불과 3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에어컨 없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자동으로 온도 조절되는 그런 집들이 별로 없어요. 말을 잘못했나요, 내가? 어떻게 했나요? 뒤집어서 했나요? 아, 지금 30년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다 온도나 이런 것도 다 자동 조절되고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가 키는 저 난로도 자동 조절이 됩니다. 네. 저것도 온도 딱 설정해 놓으면 지가 그 온도만큼 올라가면 저것도 지가 딱 스탑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통제한다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점점 왜 좋아지는 세상에서 인간은 점점 더 나빠질까?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뭐 경제학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까 내 몸이 편하면 편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마음의 법,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말할 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의 것으로 육신의 것을 죽이고 여러분이 살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려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영의 것을 육의 것을 죽이려면 그렇게 죽이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피곤해서 힘들어 못 살아요. 제가 우리 그 집에 그 위쪽에 텃밭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좀 이제 뭐를 좀 심어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그만 경운 같은 거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서 이제 그걸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네. 기계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이제 기계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기계 주인이 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건데 남의 끌어서 손을 안 댔어요. 카브레테 뜯어가지고 다 한번 불고 청소하고. 그런 제가 이제 우리 임 사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아주 그런 거는 너무 좋아해서 심심하면 뜯었다 붙이다 옆에서 맨날 차 뜯었다 붙이다가 차 다 저 따라서 망가지겠다 이제 그럴 정도로 좋아하는데 보니까 그래요. 바퀴도 이제 그 튜브가 펑크가 나고 그래서 그것도 떼우고 해가지고 이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덜덜덜덜덜 그거 뭐 해가지고 또 1단 놓고 또 앞으로 갔다가 후진 놓고. 근데 그거는 앞으로 가면 그냥 밭을 막 로타리 친다고 막 가를 때는 앞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치려고 이걸 하려면 그건 절대로 앞으로 가면서 못해. 뒤로 가야 돼. 뒤로. 근데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가는 연습은 많이 하고 평생 앞으로 사는데 뒤로 가는 건 내가 별로 안 걸어봤어. 그냥 처음에는 이걸 하고 나는 똑바로 갔다고 이렇게 하고 뒤도 보고 똑바로 갔다고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이게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 앞에 나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 붙이면 내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제 이러고 오래 되니까 힘들 것 같아서 그거를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똑바로 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을 다 했다가 보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한 번 더 해야지. 휙 돌려가지고 두 번째 하니까 이제 이게 똑바로 되기 시작하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또 저기 농사를 코치해 주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이제 걸음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싸진 거기를 이거 괭이 같은 거 괭이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걸로 이제 가운데로 홈을 탁 내고 그리고 이제 나가 그 탭이 이렇게 만들어서 농협에서 주는 거 있어요. 그거를 한 포에 3,000원씩 사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삼태기에 놓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뭐 돼지똥, 소똥 뭐 이런 걸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거래. 그것도 모르는데 탁 했는데 그냥 그 메탄가스가 확 올라서 코가 하고 막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거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향기롭지는 않은데 내 밭에 내가 고림 뿌린다고 생각하고 어제 오전에 내가 막 그거를 그냥 끙끙거리고 삼태기에 담아가지고 확 흔들면서 골판 해가지고 했거든요. 다 하고 나니까 그 냄새가 안 나. 그 거름 냄새가 안 나.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걸 비 오기 전에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끝내니까 비가 오시네. 그게 왜 좋냐 그랬더니 거름을 위에다 한번 싹 뿌려놓고 비가 착 오면 거름하고 그쪽에 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게 흙 쪽에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이때 그래서 바로 덮으려니까 목사님 바로 덮지 마시고 한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 이렇게 흙 덮고 그리고 이제 비닐만 탁 해놓으면 구멍만 뚫으면 뭐 씻고 싶은 거 다 심어도 된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늘 칠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 날 쳐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잖아. 이제 그날을 못하고 이제 부흥에 마치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더 놔둬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하면 된대.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보면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힘들어. 안 해본 거야.
똥냄새 맡기 싫어해, 나. 그래, 하기 싫어요. 그냥 뭐 생각해 봤어요. 아, 이거 이거 코치 해주는 분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한 10만 원 드릴까? 시간이 없고 바쁜 거 그분이 아니까, 아, 나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쁜데 이것 좀 한번 다 해주세요. 그리고 한 10만 원 드릴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왜 내가 못했냐? 10만 원이 없어서 못했어. 10만 원 있었으면, 아,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거 해주면 내가 10만 원 드릴. 그분은 뭐 하루 동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모르니까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래. 아, 10만 원 안 줬어. 그래, 돈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다 한 거야. 잘했다고. 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야지.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아, 예. 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밟고 다녀야 되잖아. 그거 밟고 다니는 거 싫어가지고, 나도 머리 써가지고 확 안 폈는데. 됐어, 이제 권사님 이따가 끝나고 가르쳐줘요, 그거는.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아, 예. 아, 그 기계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했는가 보면, 내 육신은 내가 돈이 10만 원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뭐, 나 바쁜 거 뻔히 하니까, 뭐, 새벽에 들어가서 툭 한번 나가서 며칠씩 안 보이지. 그러니까, 바빠서 언제요, 어때요? 작년에도 막 바빠하니까, 어느 날 그분이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했어요. 근데 다 해놓고 나니까 괜히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기분이 좋은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 팔이 뻐근하네 이게. 허리도 뻑적지근하고 왜 몸이 무겁지? 그 일어나가지고 몸이 무거울 일이 없는데 손도 좀 부은 것 같고 막 그래.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럴 일이 없는데 아플 일도 없고 왜 그렇지? 그랬는데 내가 어제 그거 일 좀 했다고. 그거 이 고랑이 여기서부터 우리 예배당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보다 더 길어요. 그게 10고랑이에요, 10고랑. 권사님, 그러면 작은 거 아니야, 그거. 거기다가 콩 심으면 돈도 벌을 수 있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편하고 싶은 거야. 돈만 있으면 10만 원 주고 남이 다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뭐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을 잘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딴 걸 할 수 있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아이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세상에 점점 편하게 살면 살수록 내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어요? 육신적으로 살기 힘들 때였어요. 배고플 때였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됐어요. 이제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갑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교회를 건축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대형 교회들 비상 걸렸잖아요, 벌써. 유럽교회는 100년 이상이나 갔죠. 한국교회는 50년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천억 들여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비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메꿀 차세대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건물 부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 짓자 이제 그런 얘기하고 했을 때 뭐 한쪽에서는 예배당 짓지 말자, 한쪽에서는 기왕 짓는 건 크게 짓자 그랬을 때 제가 크게 짓 필요 없습니다. 딱 맥시멈에서 작년만 딱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지으면
2부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해도 됩니다. 작게는 300명만 제대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줘도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배당 굳이 질 필요 있나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크게 예배당을 지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채울 것 같아요? 점점 편하고 돈으로 살아, 돈으로 해결하는 거 맞들인 그 세대들이 예배당 올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지금 대형교회들이 뭐하냐 밖에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 안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전전공 쩔쩔맵니다. 예배당이 점점 비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 코로나 상태로 영적인 거 다 죽었죠. 돈으로 예배드리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교인들이 그거 다시 틀어달라고 그러는데요. 코로나 시대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막 싸워가면서 싫은 소리 해가면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대형교회는 교인들 없어요. 없는 자리에다가 이름표 붙여놓고 인형 갖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이 화면 여기 끝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화면으로 띄워주면서 좋은 모습이었죠. 그 영적으로 죽이는 거였어요. 기독교는 그럴 때 순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난장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할 거 다 하고 잘 만들어 놓고 잘하고 누가 와서 말해도 인원은 있다 할지라도 1부를 드리든 2부를 드리든 자리 뛰기 다 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작은 교회들은. 지금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하는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 목사님 왜요? 화면 띄우는 거 다시 그것도 해달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부득불 못 오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화면 띄워서 하는 거 그것도 병행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말이 참 좋겠지만 그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온 가족이 눈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2번, 3번 드리니까 첫 번 드릴 때는 다 온 가족이 다 샤워하고 다 하고 넥타이 딱 매고 옷 제대로 다 갖춰 입고 핸드폰 딱 놓고 그 앞에 모여서 눈물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2주, 3주 드리고 나니까 티셔츠 잠옷바람 위에 그냥 걸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한 달도 안 돼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 자기도 넥타이하고 다 정장하고 장로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우리는요 육신을 생각한 한순간의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 끌고 가는 거 쉽습니다. 왜? 세상의 영이 너 좀 힘들지? 돈으로 해결해. 너 좀 어렵지? 돈으로 해결해.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다 조금 지나면 야, 너 피같이 벌은 돈 뭐 굳이 거기다 내가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낼 필요 있겠니? 순식간에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지나면 내 주변 사람도 다 원수되게 만들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이 좀 불편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배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야. 기도도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찬양도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야. 내 몸이 나오는 거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찬양도 내가 목을 터서 하나님 앞에 소리로 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의 변화를 받아 깨닫고 나를 일으키기만 한다면 반드시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뭔지 생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생각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져서 죽는 길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에 잡혀서 사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한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더 많이 받아서 아멘함으로 그것을 나를 살려서 세상에 나가서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담대한 용기 있는 삶의 능력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는 말씀의 주제가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래요. 그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목사님 설교 뜨겁네, 목사님 설교 강력하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려고 야다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뜨고 내 생각을 바꿔야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그 말씀에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번 성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려서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일어서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필히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도 초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시겠다고 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주변에 초청하셔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생각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심정을 가지고 초청해서 죽을 수 있는 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지속적으로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를 풍부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번 성회 가운데 생각을 바꾸는 그 역사가 있어지는 성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생명과 평안은 원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살았는지, 생명과 평안은 원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개되어지고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의 생각으로 우뚝 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